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자격 또는 조건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제 첫째는 이제 택함 받은 자라고 그랬죠. 두 번째로는 열매를 맺는 자. 세 번째로는 항상 열매를 맺는 자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자 그랬습니다. 굳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런 측면에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이것을 좀 순서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 넓은 의미에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또 다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굳이 두 번째로 좀 저는 정해본다고 한다면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 이름은 예수님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라고 그랬죠. 이게 이제 관건인 것 같더라고요. 여기. 우리가 보통 그냥 기도하고 끝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구약에 보면 성전을 짓는 목적이 아버지의 이름을 두시려고,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우리 마음이 성전이 되어졌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져야, 성전이 되어져야 응답받기가 쉽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하거나 기도할 때, 세 번째로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자꾸 또 응답도 빠르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이렇게 해본다고 한다면 항상 열매를 맺는 사람이 기도 응답도 더 잘 받는다. 순서적으로는 좀 이렇게 해볼 수가 있죠. 굳이 이것을 순서로 안 해도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이제 측면에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제 지금 이 부분 항상 열매를 맺는 그 이제 원리를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상고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지지난번에 그 열매를 맺는 조건, 그러니까 이제 열매를 맺는 조건에서 이제 영적인 법칙과 자연적인 법칙으로 우리가 몇 가지를 네 가지씩 이렇게 나눴잖아요. 자연적인 법칙에서는 우리가 땅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밭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밭에 씨가 심어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로는 심어진 씨가 죽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씨가 성장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씨가. 근데 이제 영적인 법칙에서는 좀 다르다라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 네 밭의 종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밭이 죽어야 된다. 내 마음이 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내 마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되어져야 된다고 해서 성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내 마음이 자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되어지면 내 속사람인 영혼은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는 걸리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껏 자라날 수 있는, 내 영혼이 마음껏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 밭이 뭐냐?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리스도의 마음.
그래서 이제 조감들 마음을 자꾸 회개시키고 우리의 약한 부분, 상처, 쓴뿌리 이런 것을 우리가 제거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서 말씀이 이렇게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들, 이제 가시밭과 같은 것, 돌짝밭과 같은 경우, 이런 것을 우리가 자꾸 처리를 해 나가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로는 말씀의 씨가 내 마음에 심어져야 되고, 네 번째로는 이제 그 말씀이 자라나야 된다. 그래서 열매 맺는 조건이 이렇게 영적인 법칙과 자연적인 법칙에서 이렇게 좀 다르다.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 그 원리적인 측면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상한 육신의 법칙이 들어와 가지고 마귀가 자꾸 육신적인 법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하므로 이 영적인 법칙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반대로 가게 하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열매를 맺히지 못하고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한 것들이 이 육신의 법칙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좀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이것을 좀 바꿔서 적어봐야 돼. 자연적인 법칙과 영적인 법칙의 좀 차이는 그럼 뭐냐? 자연적인 법칙과 영적인 차이가 뭔가 이렇게 몇 가지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연적인 법칙에서는 뭐가 죽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씨가 죽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영적인 법칙에서는 내 마음, 내 생각,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 육신의 생각이 철저하게 죽어져야 된다. 이게 죽어져야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연적인 법칙에 있어서는 열매가 그 나무에 따라서 물론 여름에 맺는 나무도 있죠. 그래서 이 자연적인 법칙에서는 때에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가을에 열매를 맺는 것은 가을에만 열매를 맺죠. 가을에만 열매를 맺죠. 근데 영적인 법칙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항상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은 이 영적인 원리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자연적인 법칙, 비유를 통해서, 자연의 비유를 통해서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근데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과가 1년 12달 열매 맺히는 게 아니잖아요. 때가 있다. 그때만 열매를 맺히는데 하나님의 법칙, 말씀의 법칙은 항상 열매가 맺힌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항상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22장을 가서도 한번 봅니다. 계시록 22장 2절 한번 보세요. 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의 에덴 동산이 이제 나중에 천국에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이 땅에서 그와 같은 은혜가 없느냐?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22장 2절 보니까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러니까 그 말씀 보면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그 열매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년 12달 내내 열매를 맺힌다는 것이죠. 열매를. 근데
한 가지 열매만 맺히냐? 아니다. 달마다 열매가 이렇게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 또 하나 이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자연 법칙은 절대 콩 심었는데 거기에서 콩 안 납니다. 팥 심으면 팥만 나지 콩 안 나요. 그러니까 씨와 열매가 똑같아요. 그렇죠? 콩 심으면 콩 속에 콩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 법칙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 콩 속에 이 무한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이 안에 있다 이 말이죠. 씨 속에.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자연 법칙을 통해서도 알아야 되는데, 영적인 법칙에서는 우리가 금방 계시록 2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양한 열매를 맺힌다. 다양한 열매. 이거 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 안에서 다양한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보세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법칙에서는 자 말씀의 씨가 내 마음에 떨어졌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에 떨어졌어. 근데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다 있다 말이죠. 그래서 그 뜻을 이루면 우리가 이사야서 55장에 있는 것처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는데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싹이 나게 하고 그런 것처럼 내 말도 하나님 뜻을 이루고 너희에게 형통의 복이 주어진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으면 좋아하는데 말씀 속에 자연 법칙은 그냥 콩 심으면 콩만 나지만은 말씀 속에는 그게 100가지가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저한테 말씀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능력이고 복인가. 자, 우리가 이사야서 55장으로 가서 합니다. 그러니까 형통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뭐가 됐든 간에 우리가 복의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이. 자, 이사야서 55장 11절 보세요. 10절부터 보세요. 10절.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이게 자연적인 법칙이잖아요.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주금과 같이. 그러니까 종자는 씨죠. 씨. 굳이 하나님이 그냥 양식을 주신다고 하고 씨와 양식을 주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영적인 법칙에서는 씨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같이 알아야 돼요. 내가 받을 복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것이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뭐라고 써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자, 10절에 자 보세요.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종자 씨라고 그랬죠. 이게 씨.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이 우선순위, 1순위가 뭐냐면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뜻. 근데 오늘날 우리가 육신적으로 사람들의 어떤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그것이 복이 복되지 못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축복이 와져도 베드로는 오히려 축복받고 회개했다고 그랬잖아요. 축복받고. 그러니까 축복을 받을 때도 그 속에 말씀이 따라오고 씨가 따라온다 이 말이죠. 그리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 그 속에 하나님 뜻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알고 가면 고난이 아니다 이 말이죠. 고난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굳이 그냥 종자와 양식을 주신다고 그냥 양식을 주신다는데 씨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면 씨. 이것을 이제 11절과 대비시켜 보면 그렇다면. 그러면서 10절에서는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주심과 같이 양식.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형통이에요. 형통. 할렐루야. 형통. 그러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서 내 안에서 말씀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씀을 딱 받으면 그 말씀이 내 영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삶도 이끌어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 30배, 60배, 100배뿐만 아니라 그것이 100가지가 된다 할지라도 무엇이든지 말씀 안에 있으면 말씀이 이루어나가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 2001년도에 여기를 사갖고 올 때 예레미야 33장 2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걸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는 자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리라.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집사람 사모님하고 제가 그 말씀을 받고 그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교회를 이렇게 사서 함에 있어서 뭐 인테리어나 여러 가지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다양하게 일을 하시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신 그 은혜를 따라가면 사람도 하나님이 합한 사람 붙이고 나를 도와줄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만남의 복도 중요합니다. 좋아하는데 사람 잘 만나야 돼요. 사람 잘 만나야 됩니다. 사람 잘못 만나서 배가 망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사람의 문제도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물질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어떤 시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어떤 환경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법칙에서는 자연적인 법칙에서는 콩 심으면 그냥 콩만 많이 맺히는데 말씀의 씨는 다양한 열매. 계시록 22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12달 달마다 다른 열매가 맺혀진다 이 말이에요. 달마다. 그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양하게 열매를 맺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자연 법칙에서는 밭과 씨가 다르지요. 자연 법칙은 밭은 흙이고 씨는 씨요. 달라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법칙에서는 다르면 안 돼요. 밭과 씨가 같습니다. 본질이 같아요. 뭔 말이냐면 자, 조원들 마음이 옥토밭은 무슨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씨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법칙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에서만 열매를 맺힐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 마음으로만 받아들이고 예수님 마음으로만 성장할 수가 있다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전부 내 마음 갖고 믿으려고 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화님들이 만약에 내 마음 갖고 믿나, 우리 고린도서 2장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귀로도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마음으로도 알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만 알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성령이 내 마음에다 말씀하시느냐? 아니에요. 육신의 마음 갖고는 못 알아듣습니다. 제가 만약에 제가 실제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제가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직접 기도도 해줘보고 때로는 이렇게 말씀을 조명받아서 해줘도 그냥 여러분들 때로는 귀로만 듣고 끝나버릴 때도 있잖아. 그거 왜 그래요? 내 마음으로 받으려고 하니까 내 마음. 안 믿습니다. 그게 인식이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내 영혼에서 인식이 되어져야 실제가 되어지고, 아하, 말씀의 원리가 이런 거구나, 법칙이 이런 거구나 믿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육신적으로 들으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육신의 마음으로 들으면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좀 물론 같게 하는 것도 있고 좀 다르게 이제 하는데, 목사님 똑같은 소리만 하시네 그럽니다. 영적으로 안 받아요. 영혼에서 안 받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깊이 있게 높게 길게 넓게 자꾸 깨달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연 법칙은 흙에다 그냥 씻으면 그대로 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성화를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되어져야 하는 이유가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신 것은 단지 영혼 구원시켜서 천국만 보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우리 주님이 하셨던 일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근데 우리가 주님 마음을 가지려면 보혈을 통해서 내 마음을 죽여야 되거든요. 내 마음을 변화시켜야 되거든요. 보혈과 성령의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 이제 성화되는.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 47장인가 거기 보면 이제 성전에서 물이 흐를 때 발목, 무릎, 허리 이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헤엄칠 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자꾸 성화가 되어져서 아쉬운 대로 50%만 성화가 되어진다 할더라도 두 마음이잖아. 두 마음이었다가 교회 와서 그래도 하나님 오면 하나님 쪽으로 가니까 야 가서 믿음으로 해야겠다. 예? 근데 이제 60% 70% 되면 생각만 해도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심이 깨달아지고, 조함들 삶의 현장에서도 성령이 내 안에서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가지고 적용하고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교회 와서 뭐 설교 들을 때도 안 믿어지는데 세상에 나가면 뭐 보이는 것이 뭐 있겠어요? 맨 돈만 보이고, 예? 그런 것만 보이지 않겠냐 이 말이죠. 전혀 말씀을 통해서 적용을 시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말씀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 나라 돌아가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치하는 사람들도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이 산호맹이라고 하는 것이 주사파들하고는 좀 달라요. 원래 산호맹은 폭력으로 나라를 전복하자고 하거든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막 우울해져 버리더라고 막.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렇게 금요일 같은 데 같이 막 합심해서 통성 기도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이 막 나한테 오면 막 어떤 내가 힘들거든요. 근데 때로는 나라의 이런 문제도 이렇게 오면 왜 이렇게 마음이 우울해져 버리는지.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뭐 고등학교 이상 되면 그냥 뭐 성적으로 그렇게 해도 괜찮다. 그 법무부 장관 사고가 그거예요. 그 동성애 뭐 이런 거 다 인정하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려워질 거예요. 앞으로 교회가. 이 공산주의가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교회가 무너지니까 경제가 무너지고 다 무너졌어요. 역사적으로나 교회사적으로 교회가 왕성하게 세워질 때 정치, 경제도 하나님이 주장하셨습니다. 근데 교회가 무너지니까 나라도 다 무너져. 지금 유럽 보세요. 영국 보세요. 그렇게 신사의 나라라고 하면서 복음이 시작된 것이 지금 저렇게 돼버린 게, 유럽이 저렇게 된 게 전부 좌파들이 다 막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저 모양이 돼버리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조합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할렐루야. 막 이것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기도를 위해서 그런 영적 세력들이 틈을 못 하도록 해야 된다 이 말.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이래야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믿어지고 순종한다는 거. 좋은데 내 마음 갖고 믿을 것 같으면 오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훨씬 잘 믿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성령이 내 마음에 말씀하면 우리가 안 받아요. 육신의 생각. 그래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립은. 그러면 성령의 소욕이 능력이 없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반응한 대로 하나님이 일하셔요. 아무리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셔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 안 하신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는 밭과 씨가 좋아야 돼요. 가끔 그러죠. 부부간에도. 씨는 좋은데 밭이 안 좋아서 그렇더라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응? 밭은 좋은데 또 씨가 안 좋아서 그렇다고 하고. 자연적인 법칙은 밭과 씨가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옥토밭이 돼야죠. 그리고 씨도 가시 열매를 심으면 가시나무가 맺히죠. 그러니까 씨도 좋아야 돼요. 근데 영적인 법칙에서는 어떻게 돼요? 한번 알아맞혀봐. 영적인 법칙에서는 뭐가 좋아야 돼? 네? 대답이 나왔잖아. 네? 씨가 좋아야 돼? 밭이 좋아야 돼? 네? 다 좋아야 되죠? 네? 다 좋아야 돼? 네? 영적인 법칙에서는 밭이 좋아야 돼요. 왜 그래요? 그 이유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말씀은 다 좋아. 말씀은 하자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독재하신다니까요. 죽이려는 게 아니라 살리는 일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니이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은 언제나 다 좋아요. 나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함들 밭이 우리가 네 밭이 나오잖아요. 길가밭, 자갈밭, 가시밭, 옥토밭.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만 바꿔지면 돼요. 왜? 말씀은 항상 좋으니까. 에? 말씀에 순종해서 손해볼 것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자 12장으로 가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저번에도 또 봤던 말씀. 12장 24절부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이게 이제 자연적인 법칙이잖아요. 그 자연적인 법칙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 지금 영적인 법칙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이라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목숨을 막 미워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자꾸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명을 따라서 가는 것을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나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꾸 육신적인 것을 앞장 세우잖아요. 예?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분명히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예? 또 우리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자꾸 육신적인 생명을 가지고 그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가는 것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런 육신의 생명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종자,
이 C 부분은 이것은 무시해버리고 자꾸 내가 축복만 받으려고 하거든요.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것은 아니고 자꾸 복만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훌륭한 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자기 생명비유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실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랬잖아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육신적인 측면에서 갈등이잖아요. 지시한 땅도 아니에요. 앞으로 지시할 땅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막연해. 근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버린다? 근데 아브라함이 다 버렸습니까? 못 버렸어요. 자기 조카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스마엘과 사갈이 아니지. 누구요? 이스마엘이. 하갈.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쫓아내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랬지 내 새끼고 어쨌든 자기 부인이잖아요. 그걸 내보낸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한 게 뭐예요? 이삭이에요. 독자 이삭을 막 번제로 막 구체적으로. 근데 100살에 그렇게 얻은 아들을 갖다 번제로 바친다, 태워서 재로 날리는다,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두 말도 않고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 우리 같으면 뭐 주실 때는 언제고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시냐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순종하잖아요. 그게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영적인 힘이 안 와지면, 확실한 말씀이 안 와지면 육신이 절대 육신 못 버려요. 상황 못 버립니다. 환경 못 버려요. 그거 놓으면 어떻게 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세상적인 것을 쥐려고 하거든요. 갖고 있으면 되는 줄 알아요. 변수가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제가 그 운동회에 나가는 이제 그 집사가 나이가 너무 젊더라고. 34살밖에 안 먹었대. 그래서 내가 그랬지, 혈기 좀 죽이라고. 그때 자기도 혈기가 못 참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는 그 꼴을 못 본대. 근데 우리가 변수가 많아요. 막 지금 어떻게 보면 젊으니까 교만할 만도 하겠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딱 처리해버려봐. 하루아침에 문 닫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불나버려봐. 그러니까 그런 변수가 많다는 걸 우리가 몰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법칙에서는 내 마음이 자꾸 얼마만큼 성화되어지느냐가 관건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기도들을 해줘 보면요,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가는 사람들이 드뭅니다. 그러니까 그냥 육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어떤 핵심적인 기도가 탁탁 안 찔러져요. 보면 그냥 막연합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듣고 육신의 마음 갖고 그냥 신앙생활이니까 소위 말해서 펑퍼짐해가지고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조언들이 날마다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자꾸 성화되어져서 주님 마음으로 이렇게 바꿔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는 이제 보세요. 이 자연적인 법칙에 있어서 나무가 아무리 성장한다 할지라도 나무도 보면 한계가 있더라고. 그렇죠? 많은 열매를 맺는 건 사실이지만 이것이 막 30m, 50m 그렇게 자라날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자라난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열매를 맺힌다 할지라도 자연 법칙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영적인 법칙에서는 한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법칙에서는 30배, 60배 많이 맺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열매도 맺히고 한계가 없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서. 그래서 에베소서 그 3장에 나온 말씀, 사도 바울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것도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3장으로 한번. 자, 18절부터 19절 보세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말씀이 와지면 꼭 거기에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뭐요? 하나님 사랑이요. 사랑에 빠져버린 지식은 그건 삭막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와질 때는 거기 하나님 사랑이 와져야 참된 그 지식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여러분들 이거 그림을 한번 그려봐. 그려지는가? 예? 그려져요? 안 그려져요? 안 그려져요. 높이, 깊이, 길이, 넓이 어떻게 해?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말씀은 무한대예요. 무한대입니다. 제한이 없어요. 할렐루야.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셔도 세계적으로 거부가 되는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제한이 없으니까. 그 믿음에 따라서 은혜도 마찬가지고 제한이 없는 그런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한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을수록.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제 처음에 막 이렇게 늦게 신학을 해가지고 막 할 때는 막 염려가 됐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생각해도 저는 이제 뭐 신앙생활은 이제 3년 만에 신학을 했으니 뭘 알아. 전부 육신적으로. 내가 공부하고 목회할 때쯤 되면 훌륭한 목사님들이 싹 설교를 이게 해버리면 나는 할 것이 없는 줄로 알았어요. 그럼 내가 뭐 말씀 보더라도 뭐 어디 갖고 설교를 할까? 이게 나중에 깨달은 것인데 내가 이 땅에서 100년을 목회를 하고 100년을 설교를 했어도 어느 날 성령이 보여주는데 큰 산에 가서 내 손톱으로 흙 조금 이렇게 긁다가 하는 거더라고. 긁다가 하는 거 이렇게. 그 어마어마한 산에 그냥 손으로 조금 긁다가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제한이 없어요.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침노에서 빼앗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조합된 이제 이런 영적인 법칙, 영적인 원리.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영적인 원리와 법칙을 알자는 거예요. 육신의 법칙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이니 내 영혼이 영적인 법칙을 통해서 자연적인 법칙을 봐도 원리가 아하 이렇구나 한데 육신의 법칙으로는 백날 자연의 법칙을 보여줘도 안 믿어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하지만 농부들만 또 못해요. 그렇잖아요. 농부는 가을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씨를 뿌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가을을 아냐고. 영적인 가을을 아냐고.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심을 때는 영적인 법칙에 있어서요. 심을 때는 모릅니다. 기도로 심든 물질로 심든 시간으로 심든 심을 때는 표가 안 나요. 한 가마니 심는 사람이나 한 대박 심는 사람이나 똑같아 표가 안 나. 근데 언제 표가 나요? 걷어들일 때 표가 나요. 걷어들일 때. 심을 때는 표가 안 나요.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데서 속아. 그러니까 조합들이 영적인 법칙을 알아야 자꾸 기도도 우리가 물질도 몸도 심는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항상 열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이 항상 열매가 이제 있는 법칙에 대해서 오늘 자, 그러면 항상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 지난 시간에 하나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말씀과 기도라고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12절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 거기 보면 뭐라고 써?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랬어요. 무릇 있는 자는. 자, 우리 예수님이 지금 네 밭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옥토밭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무릇 있는 자가 뭐냐? 무릇 있는 자. 무릇 있는 자.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서 보면 옥토밭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듣고 깨닫는 자예요. 그러니까 있는 자는 뭐냐면 듣고 깨닫는 자예요. 여기서는 듣고 깨닫는 자. 그러니까 조아른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 영혼이 자꾸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면 자꾸 그것이 성장해지고 더 말씀도 넓게 깊게 높게 길게 자꾸 이렇게 이제 영혼도 자라나면서 자꾸 성장하게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소위 말해서 말씀이 내 안에서 풍성해져요. 말씀이 풍성해진다는 건 믿음이 풍성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받아서 넉넉하게 되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겨. 그러니까 그나마 뭐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자칫 그것도 뺏길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때 은혜 받고 이런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영적으로 자라나고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 말씀을 비슷하게 이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8장인데 누가복음 8장으로 가서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8장 18절.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깨닫는 열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이사야서 55장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시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룰 때 형통의 복. 그러니까 형통의 복이 그냥 안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자, 누가복음 8장 18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스스로 삼가라 이 말이에요. 스스로 삼가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너희는 식별하라 이 말이에요. 너희는 보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으로 식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식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들을까 식별하라. 이 말을 원어적인 측면으로서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본다면 그러므로 너희는 식별하라. 어떻게 들을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조아름들이 어떻게 듣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지금 듣고 있는가를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식별을 하라는 거예요. 귀로 듣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듣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으로 듣고 있는가.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계속 이렇게 언급하신 것처럼 씨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조합들이 꼭 두 가지를 이렇게 해야 돼. 내 마음밭이 어떤 밭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네 마음밭이 지금 어떤 밭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느냐 이 말이죠. 그걸 식별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밭이 지금 어떤 밭인가? 길가밭인가? 돌짝밭인가? 가시밭인가? 가시밭은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 이런 건데 그런 문제가 오면 마음에 찔림이 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어와 버립니다. 제일 먼저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어떤 물질 문제가 오면 말씀 들어오던가요? 예? 기도도 하기 싫어. 그렇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 역으로 돌리면. 그러면 우리는 조건적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요? 잘 될 때는 기도하고 안 좋으면 안 하고 그러고. 그러면 너는 지금까지 조건적으로 기도했냐? 그 식이 돼버린다며. 뒤집어 놓고 보면. 그러니까 식별을 잘하라는 거예요. 분별을 잘하라는 거예요. 진짜 네 마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고 오느냐? 아니면 뭔가 세상적으로만 잘 될 때만 기도하고 세상적으로 어려우면 아이씨 왜 이 모양이야? 하면서 안 하는 거야. 그런 데서 분별이 되어질 때 이제 제가 이렇게 때로는 그런 분별이 와질 때 안타깝더라 이 말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떤 마음과 자세로 말씀을 받는가. 어떤 마음과 자세. 이 중요합니다. 안 그럴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렇게 마귀가 역사하고 상처가 있고 어쩌려면 말씀을 주신 이렇게 제가 설교도 해보면 여러분들이 아멘 아우 내가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또 들으라고 하는가?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또 목사님은 또 물질 설교를 한다나? 이렇게 하면서 귀를 딱 닫아버려요. 근데 오히려 그때 들어야 돼요. 헌금하고 그건 둘째 문제고 그 마음 자세가 어떠냐 이 말이죠. 그러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냐 이 말이죠.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그런 걸 통해서 본질적인 걸 해결을 못하게 하고 현상적인 복을 못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스스로 삼가라 이 말은 너희는 보아라 어떻게 지금 듣고 있는가 어떻게 네가 듣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있는 자는 더 자꾸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다고 하는 그것마저도 뺏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합들 말씀과 기도에서는 자꾸 근데 기도도 은혜 받는 사람은 자꾸 기도할 힘이 생겨요. 육신적으로 기도하면 지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재밌어요.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오늘 아침 또 어떤 말씀을 주실래나 깨달아지고 그러니까 그 영혼이 살려고 자꾸 막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죠. 근데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호흡 안 하면 죽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늘 숨 쉬어 호흡해 그게 말이 되냐고 자연적으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어른들이 영혼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기도 안 하면 괴로워야 돼요. 막 이렇게 한 3분만 맞고 막 몸을 삐뚤고 난리잖아.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면 내 영혼이 답답하고 막 뭔가 이게 뭔가 이게 이상하다 막 그러면서 영적으로 그 갈급함을 느껴야 되는데 그런 건 하나 갈급함이 안 느껴지면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러면 그때는 미치고 환장이야 막. 그러니까 마귀가 자꾸 거꾸로 몰고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함들이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는 자꾸 또 신앙생활 오래 이렇게 할 때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졌는데 아이고 작년보다 올해는 더 많이 깨달아지고 더 깊게 깨달아지고 자꾸 체험이 많아지는.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 제목 설교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귀로만 듣고 와서 막 해놓고 소위 말해서 좋은 설교 듣고 가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 그 말씀이 내게 적용할 힘이 안 생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하니까 마귀가 가만히 안 두더라니까. 가만히 안.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말씀을 듣고 있는가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꾸 내 마음밭이 이렇고 했는데 내 마음밭을 바꿔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다 빼앗기라는 말씀이 자 마태복음 25장으로 가서 한번 봅니다. (29절) 보세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랬어요. 자,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말씀에 관한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25장이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는 말씀이 아니에요. 무릇 있는 자 그랬어요. 무릇 있는 자. 그럼 여기서는 뭐예요? 말씀이 아니고 여기서는 달란트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과 기도, 또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우리에게 주신 물질, 더욱 아버지 하나님 심고 거두는 법칙을 통하여서 있는 자는 받아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긴다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이제 영적인 원리와 법칙을 잘 알아 말씀 그대로 체험이 이루어지고 믿어지고 은혜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